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락스프링스 한인 침례교를 담임하는 이재희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의 뜻은 락,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프링스, 품어져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품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한비전 교회 이렇게 설교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원 담임 목사님, 성함이 이재원 목사님이시잖아요. 제 이름이 이재희. 어떤 분들은 한 형제, 친형제가 아닌가 하는데 친형제는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보다 연배시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목회 본질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일대 목사님, 이호세 목사님 계실 때 그 수요 예배 설교를 2번 제가 한 적이 있고요. 올해 그 안수 집사님 그 임직식 때 제가 그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 정도면 저랑 보통 관계는 아니죠. 그리고 제가 가끔 새벽에 저희 교회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번 목사님을 뵈려고 왔는데 늦게까지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게 참 은혜스러워서 가끔 제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기에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 그 사모님의 기도 소리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혹시나 새벽에 좀 힘들고 그러신 분들은 새벽 예배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비전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대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걸로 안 하셨어요.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오직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1월 달에 저희 그 조지아주 한인 침례교회에 그 사업청을 했습니다. 그때 한 130명 정도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가족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때 한비전 교회에서 디스플레이 해주시고 또 우리 음식도 섬겨주셔서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조지아 한인 침례교육협의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제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 당시의 배경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2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의 사람들과, 두 번째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 때문에 오직 믿음을 외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신앙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로 박해의 치하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심각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을 과연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내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스타트, 시작과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투기 비행사들이 그 조종 훈련을 할 때요, 계기 비행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IMS 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개 속에서 이 지중해 지역을, 바다를 딱 지날 때 이 전투기 비행사들이 이것이 바다인지 하늘인지를 잘 모른대요. 구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 훈련을 할 때 자기의 느낌과 감정, 자기의 감각으로 운전을 했다가 이게 하늘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바다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받는 훈련이 뭐냐면 무슨 훈련일까요? 자신의 감각과 느낌이 아닙니다. 계기판을 보는 훈련입니다. 철저히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느낌과 감정, 내 신앙의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거고,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로 안 좋은 건가?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통해, 감정, 느낌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느낌이 안 좋으면 오늘 별로 은혜가 안 좋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감정하고 상관없이 오늘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사역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이게 바른 길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봤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신앙 좋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을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사이비 집단에 가보면 됩니다. 이단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재산 다 바칩니다. 시간 다 바쳐요. 그래서 자신들이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냐 떠벌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신앙은 이 땅의 현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황금사슬,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종교교육자 존 칼빈이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말씀을 정리했던 이것이 구원의 황금사슬. 황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쇠하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에게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원의 황금사슬인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질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아멘 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질문을 전할 때 잘 설명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멘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왜 믿냐? 그랬더니요,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믿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찾으려면 누구에게 찾아야 될까요? 가장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으로 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에 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믿는 이유, 요한복음은 인간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 아닙니다. 정확히 목적을 말해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인 이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절망적 현실을 말해요.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소망 없는 너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두 번째는 인간적인 이 본질적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 뭘까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한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책을 읽었지만, 많은 걸 경험했지만, 이보다 더 큰 진리, 이보다 더 큰 사실 앞에서 저를 압도한 게 없어요. 저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 앞에서 제 삶이 압도가 됐어요. 지금도 이 진리보다 더 큰 진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말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세요. 놀랍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그 말씀으로 부르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화되어 인카네이션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만물을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하는 창조주예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입을 다물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제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아멘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더 크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비전 교회가 수준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 출신 이 요한이 어떻게 그 위대한 최고의 진리, 이 땅의 계시, 가장 큰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확정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만진 바 되셨는데 자세히 그들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셔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진리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일 전에 죽었던 그 신성 모독자로 죽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그 예수 50일 전에 죽었잖아.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그 죽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라고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조절을 받아 그 신성 모독자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내가 그 부활의 주를 만났다. 우리 기독교의 탄생은 내가 보았답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long time ago, 옛날 옛적에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동네에 교회를 안 다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성경 신화잖아. 어떻게 신화를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성경책 뒤에 보면 옛날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쫙 보여주면서 여기 지도 있지? 이 지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야. 실제 사건이야. 라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진짜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관념과 신념과 사상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일 뒤에 그들이 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요. 말투가 다릅니다. 여러분, 대충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정확히 알잖아요. 50일 전에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어떤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셨대 라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자신의 모든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미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요, 진짜 만났든가. 진짜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순교와 타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종교도 여러분 순교해요. 나름대로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순교는 다를까요? 우리 기독교의 순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독교의 순교자들은 그들이 순교한 이유가 그들이 본 사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이 보는 경험한 어떤 경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거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내가 경험한 사실 중에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봤어요. 뭘 봤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를 세울 때, 가룟 유다가 죽고 맏대아를 세울 때 맏대아를 세운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맏대아를 세운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믿음의 마침표가 뭐냐? 물론 그 예수님이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마지막 표적을 확증시켜주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뭐가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는 우리는 죽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름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러면서 이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때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부활을 만난 자들의 증인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요? 3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냐면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이 성경 읽어요. 유대인도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그들과. 우리는, 이 기독교는 이 성경을 뭘로 보냐면 예수를 봅니다. 그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것을 좀 더 세련된 언어로 존재론적 죄인이었구나. 본질상 진노였구나. 우리의 어떤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막연한 신념이 아니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 이건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이 사실에 근거한 이 믿음, 이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님으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인치셔서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약속대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근거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피일까요? 왜 예수님의 피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100년 전도 아니에요. 200년 전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칼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만이 왜 우리에게 지금도 유일한 구원이 될까요? 질문입니다. 왜 유일한 구원의 피가 되냐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답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 언어적 의미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예요. 그 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주께서 주신 믿음, 나에게 생긴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믿음, 주께 받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고 있는, 아멘하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도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사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서 또 피가 나와요. 어떤 피요? 이번에는, 전에는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한비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시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비전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재적이 몇 명이고 헌금이 몇 명 나오고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짜리다. 교회가 인원이 많으면 대형교회, 인원이 적으면 개척교회. 그래,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성도님도 우리 너희 교회 성도 몇 명이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작아서.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교회는요, 인테리어, 물론 중요할 수 있죠. 헌금 액수,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안다면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100명이면 100명이 자기가 주인, 1000명이면 1000명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좋아. 또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오늘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데리고 가고 싶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워. 교육 시스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예찬이 맛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이제 어떤
다른 분이 물어봤대요. 집사님 교회는 왜 좋아?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대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그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순간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오면 믿음이 생겨. 우리 교회 오면 믿음이 생긴대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 보배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믿음과 다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존경합니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존경하지 못한 일을 조금 실수하면요, 칼을 꽂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합니다보다는 사랑합니다가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면 다 완벽한 줄 알아요. 목회자가 돼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얼굴도 달라요. 목회 스타일 완전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2대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을 누가 세우냐?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주권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를 정말 지지해 주시고 존경하지 말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세 번째 질문했잖아요. 그 세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피인가? 왜 예수만이 유일한 피입니까? 예수의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갔는데 물어봅니다. 너 여기 천국에 어떻게 올 수 있었니? 라고 딱 물어봤는데, 제가 한비전 교회 초창기 때 개척 멤버인데요, 제가 헌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수백 명 하고 제가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했다가는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말 할 게 없어요. 천국에서 내가 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나는 공로 없고 나의 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자기가 조금 하는 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 그 예수의 피만이 왜 능력 있는가? 왜 2000년에 흘리신 갈보리의 언덕의 피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가?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녀가 이제 1시간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집사님, 형제님, 아들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는 방법을 좀 가르쳐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구원을 딱 정립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 창조주를 만나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셨군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부활의 주 앞에 서는 거예요. 환상을 또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진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회개이에요.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진짜 주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나의 주인된 문제, 이 주인된 문제는 본질적인 존재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위대하신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서 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믿음, 이 로마서 10장 9절은 두 가지의 조건을 말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뭘 믿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다. 초대교회는 동일한 믿음 위에 복음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한비전교회가 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것인데 그 가운데 선 우리의 믿음을 세운 이 You have taken your stand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완료 시제,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도 서 있는, 우리를 서 있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홀드한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있어요. 뭡니까? 반복적으로. 뭐대로? 성경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아 죽었을까요? 이야, 수준 진짜 높으시네요. 뭐대로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왜 30세에 사역했을까요? 29세도 아니고 28세도 30세. 레위기서에 나와요. 성막에서 봉사하려면 30세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창에 찔렸을까요? 채찍에 맞았을까요? 성경대로. 그냥 성경대로요. 왜 부자의 묘에 장사됐고 은삼진양에 팔렸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대로 이루어졌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님, 당신의 이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에게 묻는다면, 베드로에게 묻는다면 베드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십자가가 신성모독자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십자가였구나.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교리라고 해요.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도요, 누가 주시냐?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어느 날 환상 중에 누구 집사야, 한비전교회 가라 라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간혹 그렇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복음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리고 아멘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진리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뭘 믿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는 거. 그럼 여러분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할 때 유대교도 하나님, 여호와적인도 하나님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뭐 했다? 살아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28절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에요. 이게 직업이에요. 내 마음의 신념,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환경을 운명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룬 거다. 모든 것이라는 우리의 고난, 아픔, 질병,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 영원히 산다. 자, 하나님 믿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질병과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로 이루실 거라는 선이 여기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소망해요.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데 세상의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엘피스 소망은 확실한 근거 위의 소망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너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내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잠깐 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2013년에 10월에 이제 전도사인데 목회자가 됐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참 행복했어요.
뭔지도 모르니까. 아직은 몰랐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예쁜 아내와,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사모가 누구냐 그러면 제일 예쁜 사람 찾으면 돼요. 저는 인물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저는 그때는 좀 제가 인간적이어서 인물을 좀 봤어요. 근데 아주 예쁜 아내와 사랑하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는 이제 2개월 뒤에 태어날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딸도 얼굴이 참 이뻤습니다. 아들, 또 아들까지 또 잉태해서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아침에 제가 자녀들과 인사를 하고 제가 누구 라이드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공항에 가는 길에 오후 4시쯤에 제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가서 가던 차가 트럭이었는데 그 트럭에 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딸은 이제 온몸 몸구석인데 의식은 있는데 제 둘째 딸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 아내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좀 설교 제목이 그래서 좀 무거울 수 있지만, 그러다가 제 딸이 사고 난 후에 사흘 만에 이제 98%, 99% 내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포기를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희가 장기 기증을 하고 제 아이를 주님 품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 스토리가 99% 죽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 죽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저희 딸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을 살렸어요. 장기 기증을 하고 살렸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당하니까 어떤 기분이 있냐면요, 현실을 부정하게 돼요.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런 말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어요. 전도사님 앞으로 크게 쓰시겠네요. 저는 정말 그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난 크게 안 쓰임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런 말을 물론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교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강단에 서니까 준비도 못하고 그냥 성경책 읽고 그냥 막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가정 속에서 한국에 있는 제 형님이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통화를 하다가 제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끝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셨지. 근데 저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지.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인생의 2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두 문제만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그때 제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도 저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했죠. 신학을 공부했죠. 근데 저에게 다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부활 사건은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은 왜 천지 창조보다 더 크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일단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표적이 되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 인생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사건이 된,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역사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물이 흘렸는데 눈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 딸이 죽은 게 아니구나, 살아있구나, 다시 만나는구나, 우리에겐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다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아내, 또 부모님, 심지어 자녀를 죽음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이가 하나씩 빠지죠. 고통이 와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망이 옵니다. 우울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신 진짜 최고의 소망이 뭘까요? 그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물의 자리를, 고난과 상실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붙들어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뭘 받고 어떤 축복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종국에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성도의 영원한 부활은 아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영원한 참 기쁨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은 성도의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 부활체를 주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로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해 주시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4가지 질문, 신앙의 4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부활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마호메트가 부활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공자가 부활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수주 있는 성도들이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